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시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감상해도, 말씀을 아버지여 그렇게 보고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것들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크리스찬이 하면 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변화나 흐름이 악한 영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아버지를 보고 똑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옵시고 아버지께 올바른 경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지나치게 발달되어진 어떤 문화나 문물이 때로는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가 난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은 지금 시대의 어떤 문화나 또는 특별히 정치, 경제적인 어떤 측면들을 잘못 해석해서 쉽게 말하면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말씀에다가 이렇게 비춰보고 투영해 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인데,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투영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올바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것에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겉모술수를 써가지고라도 그 올바르지 않는 어떤 길에 서서 오히려 그 길이 합당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 합당한 예배, 어저께 지난주에서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들으는 것이 영적 예배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들은 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 깊이까지를 생각 안 해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 언어가 로키케라는 그런 헬라어의 어떤 이 파생되어진 그런 말로 그 원래의 뜻은 합당한 그것도 특별히 말씀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적힌 부분만을 이렇게 따져가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경에 번역되어지고 원래 헬라어나 또 특별히 저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 또는 영어 또는 중국어 기타 다른 언어에서 또 우리말로 번역되어지고 또 거기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어떤 이런 차이도
번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세대 차이, 수천 년을 수백 년을 이렇게 오면서의 세대 차이가 오는 어떤 변화,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그걸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두고 또 우리의 어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은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 타이틀은 성령님하고의 교제, 성령과 교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지난 1, 2, 3, 3까지가 뭐냐면, 첫째가 뭐였냐면요,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듣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 두 번째는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말의 변화, 방언을 준다는 거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냐면요, 외모에도 변화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외모에는 얼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외모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나타내어지는 것들, 능력,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함으로, 교제함으로, 친밀해짐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와는 너희 건축자가 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라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저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얻다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요것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아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담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일러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특별히 보면은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례를 받는 거,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런 것이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성령 충만. 근데 이 관계 속에서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느냐. 성령 세례가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서 더 발전된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말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동일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 에스라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그리스의 어떤 건축 문화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짓습니다. 아치형을 줄 때 처음에 이렇게 아치형을 줄 때는 받침대를 놓아서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제일 중앙에 올라가는 돌, 왜냐하면 그 돌들은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박히는 순간 이것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라든지 기타 목재보다도 또 이 아치가 더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마지막 중앙에 제일 중앙에 이 약간의 각이 진 이 돌이 이 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또 지금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혹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걸릴까봐, 그래서 잘못 해석할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26절에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여기서 주와 그 그리스도, 이 그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지금 영어 성경에 예를 가면 더
더가 이렇게 정관사 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혹시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헷갈릴까봐, 그럼 오늘의 어떤 주제로 들어가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또 그분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하고 의 교통함으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 전체에 보면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첫째는 어떤 변화를 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라고 적어놓고 그분들이 읽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 글자로 야훼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들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 야훼라고 적어놓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감히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예수하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도 이렇게 감히 그분의 이름을 오히려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사랑으로 내 모든 존중함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때는 그것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르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담대함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이런 담대함.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도 우리가 담대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상사 앞에도,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 앞에 놓으면 그냥 떨려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담대합니다. 또 사탄 앞에도 담대합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을 찾아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해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이런데 이렇게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담대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오늘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요새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도 담대합니다. 자,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아직 20살도 채 안 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야말로 제일 힘이 센 용사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이 골리앗이나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동의, 마음의 설레임 이런 거 빼버리고 어떤 그 사건, 다윗이 쳐갖고 이긴다는 그 내가 알고 있고 들어봤던 사실에만 집중해버리면은 거기다 나를 한번 내가 다윗으로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포함시켜 보지 않으면은 그 대단해라는 정도를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다윗의 자리에 그 싸움의 현장에 가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그럼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겠어요? 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그 26장 이게 모든 주인공이 다 그래요.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또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은 야살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이 루벤부터 해갖고 쫙 이렇게 레위, 시몬, 밑에 이렇게 쫙 12아들들이 힘이 전부 장사예요.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12명으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파괴해요. 싸우는 거 보면요. 그냥 하루 종일 싸우는데도 힘이 막 남아들어요. 이게 과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야살의 책이 무협지냐?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인데 26장 1절에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그리빠가 바울들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옵나이다. 왕 앞에 쓴 거예요. 왕 앞에 쓰면 막 떨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읽지도 못하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19절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27절 28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32절에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을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지금 우리가 일개 그냥 촌부가 그래도 왕 앞에 서면은 이 담대함이
없을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31절 보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 치느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인데 양의 떼가 흩어진다. 뭐 쉽게 말하면 나를 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4절까지 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베드로도 예수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3번 부인해버리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성노들아.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서 12절 다시 12절 보면 그 밑에 또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담대해져서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몇 학년, 4학년 막 이렇게 5학년 이렇게 됐는데 책을 잘 못 읽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읽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떨면서 읽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덜덜덜덜 떨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애들은 읽으라 그러는데 목소리를 못 높여요. 목이만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그럼 그게 읽어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막 또 깜짝 놀라가지고 또 아마 이런 경험들을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 세대 때보다는 더 쾌활해지고 또 성성님하고 관계도 권위적인 관계보다는 또 이렇게 더 친밀하고 또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되게 무서워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 이렇게 그냥 외모만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행동에도 많은 변화를 담대함으로 그냥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어짐으로 성령님과 사귀게 되어짐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 그분을 볼 수 있으며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이분하고 교제를, 사귐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가 이분하고 진짜로 사귀었느냐, 누가 이분의 진짜 친구가 되었느냐, 누가 이분하고 진짜 종이 되었느냐. 진실하고 어떤 관계, 이런 관계를 이분하고 맺었느냐가, 왜 이분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겠어요?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문을 열으라고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분 앞에는 우리는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문을 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이분은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와 그리스도, 중보자. 그래서 성경은 중보는 한 분뿐이라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아버지께 전해주고, 아버지의 어떠하신 것, 아버지의 우리가 올린 기도에 대해서, 또는 아버지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조금은 또 이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로 해석해 놨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어떤 한 말로도 그 전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로, 또는 성령 충만해졌다는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단어들로, 말들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로 이해하는 폭이 만약에 1%라면은 또 다른 어떤 한 가지가 또 1%,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또 1%, 이렇게 해서 그분을 알아져 가는데 더 도움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나는 써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성경에는 그래요. 홍해와 요단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길을 내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건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도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왜 내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랬을까? 우리의 의지나 감정, 지식 모두 이걸 가지고 감정, 지식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왜 뭐 길을 열어놓고 건너라 하시놓고 여기서는 요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엘리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오늘 예를 세 분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 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강한 적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열심히 주일 또 뭐 이렇게 잘 지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기적과 여러 가지 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의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믿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믿었기에? 믿음이 어떤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는 변화가 별로 없을까? 우리에게는 우리 행동에는 변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봐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굉장히 케네시 핵인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보면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모펫 역이라는 역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의미이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 즉 우리의 물리적 감각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걸 다른 표현하면 뭡니까? 믿음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소망을 붙잡고 현실의 영역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어떤 영역을 붙잡아 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인 영역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그 믿음이란 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봅시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요거 갑자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서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이사야서가 아니고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잘못 적었네요. 시편 27장 1절
내가 적어놓고 드릴게요. 10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해요. 너무나 가깝게 있어요. 손에 잡히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이라는 어떤 전제, 말씀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다가 보면 99.99999%가 옆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과 몇 년, 한 10년 뭐 이전부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인데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은사 집회를 되게 사모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근데 워낙 뭘 많이 그런 집회만 많이 이렇게 주워 들으니까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표면적인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이런 상을 다 알아요. 근데 정말 내가 다윗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 표면적인 것만 알아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음인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표면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은 참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묵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알면은 본인 대부분이 나는 그거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걸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아까 전에 그 시편 27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재정을 바라고 있다. 이때 믿음은 어떤 비용을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갚아야 되거나 또는 그 지불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때의 믿음은 돈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저께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뭡니까?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믿음을 특별히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 차이입니다. 또 우리는 머리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 근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는 믿음은 지적 동의를 가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믿음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치유, 또 구원에는 치유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이걸 보면은 좀 헷갈려 하는데, 보면은 영어 표현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음은 heart라 그래요. 정신, 마인드예요, 마인드. 어떤 건 또 생각을 또 이렇게 마인드라 그래요. 정신, 생각으로 이렇게 쓰여진 단어는 마인드예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오늘 말씀이 갑자기 또 이쪽으로, 믿음 쪽으로 이렇게 와갔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그런데, 근데 성령님하고의 교제 전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이 똑바로 가슴에 이렇게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성령님하고 교제가 이렇게 바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정립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보고, 로마서 또 10장 17절입니까? 또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10장 17절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 여기서 보면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게 보면은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속사람,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 믿음은 바로 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는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줄까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오늘 이렇게 조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쉽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가,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믿는다면은 그 결과가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왠지 불안하고 뭔가가 막 쫓기는 것 같고 막 두서가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근데 그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갑자기 끼워 넣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하고 교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온다 그랬는데,
이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에 전에 이 믿음이란 것이 확실히 내 가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되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또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교제에 어떻게 뭘로 교제하느냐 라는 어떤 재료가 있다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걸 빼버리고 말씀 안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교통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해했다는 겁니다. 벌벌벌벌 떠고 막 난 아니라고 막 3번이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불과 며칠 사이에 담대하게 변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게 변해질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믿음, 그 말씀의 지지,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읽어봅시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를 우리는 보면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어떤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3절에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온전히 이루라. 너희 온전히 구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하여 부족하면 말이야. 지금 보면은 여러가지 2절에 여러가지 시험이라는 이 시험과 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과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시험이라는 것을 영어 표현을 보면 내용이 다 글자가 틀려요. 단어가 틀려요. 2절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할 때에 이 시험은 트라이얼로 되어 있고 12절의 시험은 이게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12절에는 테스트로 되어 있고 13절에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다 시험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냐, 이거는 혹시 야고보서를 보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행동에 변화를 줄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교제나 교통을 통해서 우리 행동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되어진 원인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또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하고 교통할 수 있는가? 그분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잘못 알아서 지금 쭉 타고 올라가면 성령님하고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각도에서 믿음이란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 바란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또 그건 모펫 얘기를 한 데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 믿음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 교통, 이걸 정말 원활하게, 왕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인데에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질 않는,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선순환적인 구조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조가 아니고, 말씀을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 내 인데는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적인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 근본이 되어지는 오히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힘들,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것이 경제적인 돈일 것입니다. 물질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족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건 주님이 부족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게 나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족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주님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물질 또한 풍성하게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미크론인가 점점 더 이 코로나는 악해지고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못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몸이 약해서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막 설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인데 약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약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이 부족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인데 정말 주님이 부족한 겁니다. 악한 세대, 바이러스가 판치고 온갖 비리드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국가가 이렇게 비리에 휩싸인 걸 그래도 그때는 정부가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보세요. 일본의 위정자들 보세요. 너무 우습잖아요. 막 금방금방 들통 날 짓을 막 이렇게 벌려요. 중국 시진핑을 보세요. 중국 사람들 보면 저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중국 중심이에요.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하게 변화가는 걸 보면은 그럼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정치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부족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구해야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족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여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 두렵고 떨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연설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저렇게 한 그런 사람 아니었냐 라고 거기에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필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당당히 어떤 유명한 강사보다도 큰 소리 써서 주 예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말에는 어떤 너무나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놀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겪은 변화 우리도 겪고 싶습니다. 바울이 겪은 변화 우리도 겪고 싶습니다. 다윗이 변화 우리도 겪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변화를 부어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갈 때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제대로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